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메일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그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0년, 한국의 지난 100년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수십 장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파일을 100년 전부터 차례차례 80년 전, 70년 전, 50년 전 이렇게 쭉 오늘에 오기까지 그 파일을 보고 참 감격을 했습니다. 아주 감격했어요. 야, 우리가 겨우 10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저랬구나. 말할 수 없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 무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슬픔들이 있었고 온갖 종류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 있었는가? 놀랄 지경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 생애 아닙니까? 제 생애인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요, 나하고 같이 훈련소에 들어간 그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온 분들, 농사짓다 온 젊은이들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가지고 한글을 가르쳤고, 그 군대 훈련하는 동안에 한글을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요, 기차도 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동네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간다고 처음 기차 탄 거예요. 훈련소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와서 이제 훈련 마치는 날, 군화라도 한 컬레 주니까 가죽으로 만든 구두, 군화를 처음 신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 때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기계라고는 만져본 적이 없고 지게는 져본 적이 있어요. 손은 끌어본 적이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곡식을 잘라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계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군대 와서 기계를 만져보게 됐습니다. 소총. 총자를 빼고 조립하고 닦고 그러면서 소총 가지고 기계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차를 타고 저 전방으로들 갔죠. 저도 아주 전방까지 갔습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예요. 참 우리 시대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그걸 고칠 돈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는데요, 그때는 기도하러 어딜 갔습니까? 삼각산 갔습니다. 여기 서울에 삼각산 갔어요. 밤을 새워서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왜?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병들었죠. 아이들은 돈이 없어 학교 갈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삼각산에 가서 밤새워서들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돌이켜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을 축복하셨는가? 한국이 오늘의 한국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도움을 줬죠.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축구하는 거 가르치고 그림 그리는 거 가르치고 노래하는 거 가르치고 이러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 새로운 현대 한국이 된 겁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호주의 선교사들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는 저희 할머니를 찍었어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찍어가지고 6명의 여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가 그 6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셔가는데 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 집안 망하게 됐다고, 딸아이가 학교 가게 됐다고 막 화를 내시고, 네가 어떻게 맘먹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여자가 학교를 갔냐고. 그래가지고는 저희 할머니를 학교에서 끄집어내가지고는 저 시골로 데려가서 시골에 초가집에 갔다가 가다 놓고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학교 못 가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할머니 시대예요. 우리 할머니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냥 거기서 울고 금식하고 밥 안 먹고 난 죽겠다고 그러고는 안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 딸 문을 열어주면서 나오라고, 학교 가라고. 그래서 학교 가서요, 학교 가가지고 여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6명 가운데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신식 집안이 됐다고요. 그 할머니가 현대 여성 운동에 앞장선 그런 인물이 됐어요.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슬픔과 아픔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무지와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하라, I don't care. 서양 사람들 영어로 Who cares?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젊은이들은요, 아프가니스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은 아프간의 아자도 생각 안 했어요. 축구 시합 있는데 무슨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그때 한참 여름에 바닷가에 휴가 가는 시절인데 무슨 아프가니스탄을 갑니까? 그러나 이번에 23명의 젊은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 눈에 들어와요. 가난한 그들이 보입니다. 병든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사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눈에도 주위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멀쩡한데 그냥 탁 쓰러진 다음에는 그냥 들어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성에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요. 자기가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도 없고 누가 옆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마음의 상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눈에 들어온 군인 한 명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에요. 남의 나라 온 사람입니다. 자기 도와준다고 하인이 한 사람이, 하인이 하루 종일 뻥 넘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고생하면요, 싫어요. 왜 재수없게 아파가지고 날 고생시키냐? 그래서 아마 우리의 고용인들이나 지금 뭐 하인이 없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냥 내보내고 싶어요. 그냥 가라. 딴 사람 갖다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집에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 장교는요, 안 보내요. 옆에서 보니까 그 자기 하인의 아픔, 그의 슬픔, 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통을 당한 사람을 향한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아픔을 누리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유를 위하여 쫓아다니는 중보자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픈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 누군가 옆에 이웃이 있어서 그 이웃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합니다. 이 장교가 말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간에 누가 나섰어요. 손을 폈습니다.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가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짜고짜로 자기가 가겠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어딘지도 몰라요. 얼마나 먼지도 몰라요.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그저 아픔 때문에 중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가서 돕겠다. 가서 치유해 주겠다.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겠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어려움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불안당 만난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 말이죠. 강도한테 죽 들어가져 맞고 다 뺏기고 들어누워 있으니까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요새는 발로 차고 지나갑니다. 왜 재수없게 나 가는 길에 나타났냐?
욕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온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라도 좀 가고 아무 말도 말지. 시대가 악해졌어요. 참 악해졌습니다. 국률의 마음은 없을지언정 입이라도 좀 다물어 주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국률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겠다. 가서 도와주겠다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에도 오늘 아침에 백부장의 국률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서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셋째는 치유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예수님 같은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보니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분은 고칠 수 있다. 의사는 고칠 수 없고 나는 고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서부터 무서운 힘이 솟아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힘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마음속이요.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제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아주 서울 본토백이요. 그런데 옛날에 저 서대문으로 가서 저 북쪽으로 저 홍제동, 옛날에 그 화장터 있었죠. 그 홍제동 화장터를 지나가면 산 꼭대기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고 뭐 전국에서 그 굴로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왜 찾아왔나? 아픈 사람들이 병 나으려고 찾아왔대요. 그 굴로. 그 굴에 뭐가 있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가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을 파면은 그 안에서 카퍼, 동 같은 게 이런 게 알맹이 같은 것들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흙을 파면은 동이 나오면 또 이렇게 동 조금 가루 같은 걸 몇 개를 해서 씻어가지고는 깨끗하게만 해서 입에다 톡 털어놓고 꼴깍 삼키면 낫는답니다. 우리가 웃지요. 지금은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도무지 흙에서 무슨 가루 같은 걸 먹고서 무슨 병이 났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기 와서 파가지고 씻어가지고 마시고 먹고 나았답니다. 나은 사람이 간증하니까 또 그냥 전국에서 거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게 흙에서 판 동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났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난 겁니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나? 믿습니다고 홀딱 선 거예요.
나았대요. 사람들이 나았답니다. 그건 뭐 옛날만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자꾸 아프다고 그러죠.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 진단, 뭐 엑스레이 찍고 다 하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가고 저 의사한테 가고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 몸에는 의학적으로는 아픈 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아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아픈 거예요. 그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는 뭐합니까? 지혜로운 의사는 다 들어봐. 참 아프겠다. 참 힘들겠다. 내가 좋은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일주일만 복용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줘요. 그 약 먹으면 나아요. 이상합니다. 약 먹으면 나아요. 왜? 이 훌륭한 의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픈 걸 알거든요. 그리고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먹으니까 이 사람이 낫습니다. 그 약이 뭔지 압니까? 설탕입니다. 그걸 보고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플라시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약이에요. 의사들이 종종 플라시보를 줍니다. 믿고 나아요.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런 걸 먹고도 낫고 동 가루 먹고도 나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분은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고 이분밖에는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더욱이나 또 뭘 믿었나요?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누추한 집인데 예수님 같은 분이 오실 집이 못 됩니다. 제가 군인 장교인데 제가 제 부하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저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분은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으리라 한마디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봤지만 이 이방인같이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나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으리라. 그 한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경제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가정의 치유, 곳곳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려면 누군가가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나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해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가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